10월 29일 화요일 아침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을 간단하게 개관하고 오늘 본문 10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총 150편을 다섯 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학자들은 이 다섯 권을 또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모세 오경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 구분을 해보면 시편 1편에서 41편이 1권이고요.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5권인데요. 이 5권이라는 표시가 107편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시편을 이해하는데 더 우리가 원활합니다. 1권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창세기와 비슷하다는 거고요. 2권은 출애굽기의 주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권은 주제가 레위기인데 성전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룹니다. 그리고 4권은 민수기와 비슷한데 이스라엘과 이제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다루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107편이 속한 5권은 신명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7편은 다섯 번째 책의 첫 번째 시인 거죠. 107편으로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이어지는 5권의 첫 번째 시가 바로 오늘 본문 107편입니다. 신명기와 주제가 비슷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습니다. 보통 신명기를 듀트로노미라고 하죠.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듀오,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듀오, 둘. 그 다음에 노모스, 노미. 뭐, 이코노미 할 때도 노미가 들어가잖아요. 노미는 노모스,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명기는 영어로 풀어보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 2세대에게 1세대가 다 죽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에게 두 번째 재차 반복해서 율법을 풀어 쓴 책이라고 해서 신명기를 드트로노미 신명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우리가 신명기 볼 때 살펴봤듯이 무슨 신자죠? 신신자가 아니라 되풀이 다시 신자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면서 풀어내면서 이야기하는데 주된 주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5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07편에
주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107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시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는 뭐냐면 누가 쓴 시인지 그 시가 만들어진 어떤 정황들, 것을 설명하는 것을 표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시편 하면 63편을 한번 보실까요? 자, 64편에 보면 표제가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시이다. 보이시죠? 위에 보면은 다른 색 글씨로 써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쓰여진 시다라고 이렇게 표제가 설명을 하는데 표제를 보면 그 시편을 이해하는데 원활합니다. 자, 그런데 107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08편에는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7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07편은 공동체의 찬송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시를 예배 때 공동체가 함께 읽는다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공동체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흩어진 곳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4절 이후에 보면 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정황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정황,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4절에 보면 어떤 정황에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는가? 광야 사막길에서 베푸셨다. 그리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곳에서 베푸셨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마른 곳, 그곳에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정황은 광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한국에서는 지형상 광야라고 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면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데 성지답사식으로 한번 광야 체험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집트의 사막을 한번 잠깐 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자, 광야로 들어간 거잖아요. 자, 제가 지금 어떤 버전으로 읽고 있냐면 새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다는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란 어떤 곳일까? 여기서 나타난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진짜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 3일 길을 걷다가 물을 얻지 못하자 어떻게 하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평을 하죠. 자,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이스라엘의 광야는, 중동의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3일 이상을 버티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의 염소라고 구약에 등장하는 그 염소 아시죠? 그 아사셀의 염소를 이렇게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물도 없고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며칠 이상을 버틸 수 없는 곳이니까 사람을 광야로 보냈다는 것은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를 광야로 보냈다는 것도 염소한테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광야로 보냈다, 죽였다,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가 광야에서 3일 이상을 버티면 그것은 신의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광야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살 수 없는 곳이죠.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버텼죠? 무려 40년을 버텼습니다. 이게 이제 광야 사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3일 이상을 버텨요?
물도 없고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언제 올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자, 이곳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을 버텼습니다. 출애굽 백성 60만 명, 남녀노소로 다 합한다면 200만 명. 말이 되나요? 200만 명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광야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버틴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 공동체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은혜로 버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인의 고백을 좀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편은 공동체의 찬송시인데요. 이 시인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광야를 걷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광야와 같은 길을 많이 걷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현실을 많이 걷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나날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인의 고백, 이 공동체의 고백 중간중간에는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나오죠. 무엇을 뜻할까요? 뭐 광야를 이렇게 마조이스처럼 어떤 이렇게 즐겨서 하는 이렇게 자학적으로 뭔가 고통을 즐기는 뭐 그런 차원의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 즉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버텨왔구나. 돌아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걷고 있는 중에는 사실 그 사실을 놓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닌가요? 저는 올해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46살인데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 물론 중간중간 불평, 불만, 원망도 참 많았지만, 지금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쫙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도 중간중간 불평, 불만을 했지만, 돌아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자발적으로 고백하는데, 저도 그래요. 그렇게 누군가가 너 고백해라고 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아주 짧게 간증을 한다면,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 수술 문제로 급하게 신학교에 갑자기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군포에 금정동이라는 곳에 왔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 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너무 무모했고요. 너무 막막했어요. 어, 이사 온 첫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외적인 이유가 없었는데, 왜 응급실에 갔냐면, 이렇게 스트레스성 장염. 그 정도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24년이거든요. 제가 2008년도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2024년입니다. 돌아보니까 중간중간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2024년 서울 하늘 아래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잘 풀렸기 때문에 지금 평탄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고백이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3일 이상을 외부의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버텨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사실은 돌아보니까 저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은혜요, 기적임을 놓칠 때 우리 삶에는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현실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이 감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나서 찬찬히
이 시편 말씀을 음미하면서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요, 눈을 감고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불평, 불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이 아침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불안한 미래도 주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우리 힘으로 살할 수 없었던 그 인생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잊지 않고 주께 감사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